느낌이 들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청년들이 앞에 딱 서서 찬양을 하니까요. 어찌나 듬직한지 제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한 주는 우리 연말 기도주일로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은 끝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대속죄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이 회개와 자복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리쳐 주실 때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밖에 바람이 참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저 휘날리는 깃발을 보니까요, 새삼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이런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십계명에 나타난 사랑과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간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울타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늘 가는 여정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한 삶을 위하여 보호하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부르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 좀 지키기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십계명에 나타난 사랑과 이 십계명을 둘러싼 생명과 사망 사이에 그 대쟁투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들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십계명의 앞과 뒤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출애굽기 20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까지 하나님이 친히 반포하시는 그 10가지의 계명이 끝난 후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간 대리자인 그 지도자를 세우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인 그 말씀이 아니라 간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좀 달랐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시내 산에 강림하셨고, 여기 보면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빛이 시내 산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산에 피어오르는 어떤 연기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빛나는 어떤 장엄한 그 불빛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아주 장엄한 시각적인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부분이 있었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이렇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발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발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계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만큼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말로 계명을 발표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친히 모세가 가져온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10가지 계명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직접 그분이 나타나셔서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 조그마한 돌판에다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보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는 여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큰 메가 철치의 담임 목사입니다. 교인이 약 한 3만 3천 명이 된대요.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기사를 쓰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기사를 썼고 또 설교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사랑한다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동행하는 관계인 것이죠. 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하실 것은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직접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계명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첫 번째 계명이 시작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셨어요.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에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이 죄의 종살이에서 더 이상 이 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은 오늘 우리가 계명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의 삶이 좀 기쁘셨습니까?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실족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죄된 본성과 삶의 부분의 욕심들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재림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로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은요, 사실 다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하기가 주저된다면 우리는 뭘 점검하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누리는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뭔가 부족하고 좀 뻐그러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만약에 그 계명을 온 마음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는 내 마음속에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했노라고 먼저 반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이집트의 종살이하던 그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그런 존재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생한 모든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또 인간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우린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고 날마다 기념해야 해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견해는 그들의 세속적 마음을 제거해주고 겸손과 참회와 감사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견해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마음이 제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겸손해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은 참회할 거다. 회개가 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먼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한 여인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른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도 제목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자기의 모습이 점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다시 찾아와요.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제가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서 부끄러워서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인이고 마음속에 욕심이 많고 추한 사람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녀의 마음에 십자가가 가득 채워지면서 자기가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그 추하고 더러운 자기를 용서하시고 씻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위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도덕적인 삶으로 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재현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면 빛이 드러날 것인데 그것은 이 도덕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도덕적인 삶이나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십계명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의 모든 그 조항마다 하나님의 품성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토니 메리더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매 조항들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대요. 그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계명이 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의 뜻, 그게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계명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뜻이 뭐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명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의 품성이 녹아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보면 이 계명을 읽으면 하나님이 좀 자비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물이나 땅이나 하늘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넉넉하시고 자비로우신 분 같나요? 좀 이렇게 이 셋째 계명까지 보면 좀 속이 좁은 하나님 같이 보이나요? 사실 이 첫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두고 보면 여기 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여기 진짜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의 질투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을 때 이기심이 깔려 있는 것이 사람의 질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없으세요? 이기심이 없으세요.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의 차이는 이기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이기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기심이 없는 질투는 도대체 어떤 질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질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거나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다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질투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 4대라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태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유전적으로나 부모가 보여준 그 모범 때문에 자식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절제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정말로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텐데 자기가 정말로 소중한 그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은 함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절제하는 삶을 살려면 내 자신에 대한 이 존재감,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이 어른들이 자식에게 그것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원인을 부모가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도 자기도 모른 채, 아니면 부모도 자기 부모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사랑을 못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천대라는 말은 이 천세대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 세대가 몇 년인가요? 20년, 30년, 40년? 보통 한 세대, 한 사람이 이 결혼을 해서 다음 자녀를 낳는 것을 보통 한 30년이라고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대는 몇 년인가요? 3만 년이죠. 3만 년. 예.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나이가 엄청나게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구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천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만년 밑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직 만 년도 안 됐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이 마지막입니다. 1000부장 위로는 없어요. 1000부장 이상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이 거의 맥시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대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악적인 삶을 사는 그것을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 보여준 삶의 모본을 자식 3, 4대까지 내려가겠다는데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은 언제까지 간대요? 영원히 갈 것이다. 만약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는 고통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죄를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않으면 더 행복할 것인데 라고 하여서 하나님에게 이르러 오는 분노, 질투,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데 마음을 두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그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그 질투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없는 그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계명 속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하나가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림교회 우리 성경 주석에 출애굽기 20장 3절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축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부이든 지식이든 지위이든 친구이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대상을 하나님 위나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무슨 자리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그 계명 하나하나에 녹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품성이 그 계명 하나하나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 우리 울타리로 주신 이 모든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의 안전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계명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 계명에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에 나타난 우리의 이 사랑과 대쟁투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는 그 계명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의 각 조항에는, 모든 계명의 조항에,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품성이 나타나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계명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명에 나타난 사랑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이 계명들을 보면서 그 계명 너머에 있는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보시고 다시금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이런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남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긴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를 올가맨다고 하는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원수 사탄은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대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대쟁투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